자, 오늘 강의는 27번째 꾀 살뇌 2꾀입니다. 오늘 한번 제가 이 모니터로 한번 또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지 불편한지 한번 좀 그것도 한번 좀 이게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서 이게 한문을 직접 이렇게 가리키면서 또 수업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아마 화면상에 아마 잘 나타나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또 이게 화면을 줌으로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꾀는 살뇌 2꾀예요. 여기 요 글자가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아래턱 이자입니다. 아래턱 이. 요 글자가 보면은 얘 글을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의 입이에요. 요건 위턱이고 요건 아래턱이고. 네?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은 요건 이빨이에요. 이빨. 여기에 한일자를 이렇게 여기 한일자를 그었죠? 이 한일자 그은 것은 요건 혓바닥. 네, 그래서 사람이 위턱은 가만히 있고 아래턱을 움직이고 혓바닥이 움직임으로 해서 말도 하고 음식도 씹고, 그래서 말을 함으로써 덕도 기르고 또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도 기르고, 그래서 이 이자가 기를 이자입니다. 이게 기를 이자예요. 덕도 기르고 몸도 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후대에 와서 머리 혈자를 더 덧붙인 것 뿐입니다. 본래는 요 옆에 있는 글자가 여기 아래턱 이자가 돼요. 여기 괴상을 보면은 위에는 간상년, 여기 산, 밑에는 진하련, 우뢰. 이거 괴상이죠. 살뇌 이 이렇게 읽어요. 살뇌 이. 산은 괴덕이 뭡니까? 괴덕이 그치는 거죠. 가만히 그치는 덕이 있고, 우뢰는 여기 진꾀는 괴덕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8꾀에 이 상두, 8꾀에 이 상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 괴덕도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이런 걸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러니까 아니 이 괴덕을 보면은 위에는 가만히 그쳐 있고 아래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기른다는 뜻을 갖는 것으로서 턱보다 더 여기 입 주변을 갖다가 가리킨 글자예요. 위는 가만히 있고 아래는 움직임으로 해서 음식도 씹고 말도 하고,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음식 씹고 하는 게 이거 혓바닥으로 하는 거죠. 여기 효를 보면은 위 아래 강하지요. 강해요. 강하니까 여기는 위턱과 아래턱, 위턱과 아래턱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또한 이빨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턱과 아래턱이 붙어 있는 게 이빨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강한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 안에 있는 음효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혓바닥 갖고 얘기해요. 혓바닥. 이따가 우리가 효사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혓바닥 갖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라고 하는 것이 기를 이자인데,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른다는 뜻을 갖는 꾀로서는 수천수꾀도 있어요. 이 수천수꾀. 이 수천수꾀도 있는데, 요 수꾀는 처음에 몽꾀 다음에 건곤 둔몽수, 몽꾀 다음에 수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몸도 기르고 덕도 기르고 여기도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 꾀와 수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숙배는 부모에 의해서 자신을 기르는 뜻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노인이 자식에 의해서, 자식의 의지에서 자신을 기르는 뜻이에요. 노인이 돼가지고 기르는 뜻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또 이걸 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철학적이고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여기 이꾀는 위에 밑에 진꾀가 있고 위에 간꾀가 있어요. 우리 문왕팔꾀에서 이 진꾀는 정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제출 호진하야 제호 손하이며 상견호리하이며 치역호곤하이며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간꾀에서 끝나요. 이게 만물을 여기서 생하고 만물을 마치는 뜻으로 해서 이게 궤 한 바퀴가 빙 이렇게 돌죠. 세상 만물을 기르지 않는 게 없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국에 가면 이화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화원. 화를 이렇게 써요. 이화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덕을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몸과 마음을 기른다 하는 뜻이고,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기르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음식을 먹는데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말을 하는데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진하련 우레가, 지금 산속에 진하련 우레가 있네요. 우레가 우르르 하는 것을 우리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 그죠? 그게 뭡니까? 명을 말하는 거예요. 천명. 그래서 이 명자를 파절하기를, 이렇게 여기 입구자와 여기 명령할 영자가 이렇게 있죠. 구령녀라. 명은 마치 구령과 같다 이게요. 하느님이 만물을 낳으시는 것이 마치 너 얼마간 너 어떻게 살아라 라고 구령하시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명이 갖는 글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하련 우레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레가 한번 발동하면서 만물이 막 소생하게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산속에 우레가 있다. 사람 마음 속에 하느님 말씀, 그 마음을 간직한 뜻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역은 괴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는 방식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혼자 자꾸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어떤 묘한 생각도 나고 다 그러는 법이에요. 우리가 100살 먹은 노인을 뭐라고 합니까? 100살 먹은 노인. 기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나이가 50살 되면은 머리가 반백이 돼요. 그래서 쑥 애자를 써요. 애자라는 말 써요. 나이 50만 되면 반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60이 되면 늙을 노자에 가로할자 써요. 늙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0이 되면 요 가로할자를 빼요. 그냥 늙을 노자만 써요. 70이 되면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게 화할 화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이제 저 이제 그 길로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70이 되면 이제 퇴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로연이다. 뭐, 뭐 그런 말, 뭐, 잔치 같은 거 한다고 기로연 같은 거 하죠? 말은 기로연이면 60이 되면 늙을 기자 쓴다라는데 요즘에 60살을 자신 분이 거기 기로연에 참석할 수 있을라나요? 선생님 기로연에 많이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봤어요. 60은 거기 총각일 텐데. 요즘 60은 80을 먹으면 80 늙은이 실자예요. 노인회자다 이를 지극할 지자 80 늙은이 질자예요. 80 늙은이 질. 그 여기 이는 여기에 이 기간기자 기라고 하는 것은 뭐 기약하다, 바라다, 요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 하면은 100살 먹은 노인을 100살 자신 노인을 기이라고 합니다. 기라고 해요. 이제는 자식에게 요구하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수의 그런 상징도 되는 겁니다. 아까 둔께 다음에 둔 몽께 다음에 숙께가 오듯이 어린애가 부모의 의지에서 자신을 기르듯이 이제 요 자리에는 노인이 자식의 의지에서 자신을 기르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적에는 요 꽤 다음에 28번째 꾀가 무슨 꾀입니까? 태풍대곽괴예요. 대곽괴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죽은 이를 이제 보내는 송사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 구절을 요거 살려있게 이는 기른다는 뜻이라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는 정하이면 길하니 했어요. 여기 정이라는 글자 늘 우리가 정이라는 글자는 가만히 그쳐 있는 그런 어떤 뜻을 담고 있죠. 이게 건괴의 덕이에요. 건은 원코 영코 있고 정하니라 라고 하는 건괴의 덕이에요. 뜻은 정은 한겨울철에 그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자, 기르는데 몸과 마음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요 이해할 수 있는 도는 정 속에서 나와요. 정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지만 가능하면 적게 먹는 데에서 장수의 비결이 나오는 겁니다. 적게 먹는 데에서. 그래서 이는 정하이면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관이하이며 자구구실이니라 했어요. 여기 볼관자예요. 볼관자. 이게 왜 볼관자를 썼느냐? 여기 지금 전체 괴상을 보면 이걸 대상이라는 말 써요. 대상. 큰 괴로 보면은 위에 양효가 있고 여기 음효가 있고 또 여기 양효가 있어요. 전체적인 상으로는 이중허괴의 상이에요. 이중허. 이 꾀는 어때요? 보는 덕이 있죠? 신체적으로는 사람 눈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볼관자 쓴 거예요. 괴상이 그러기 때문에 본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관자를 여기 이 구절에서는 제일 뒤에 해석합니다. 이하이며 자구구실이니라. 스스로 입에 실질
입의 실질은 뭐냐면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거. 이게 구실이에요. 구실. 입안에 음식물이 이렇게 담겨지는 거. 입안에 음식물을 구함을 관하느니라. 자, 이하이며 스스로 입에 음식물 구하는 것을 관할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는 우리가 기르는 도에는 나 자신을 기르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기르는 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나 자신을 기르는 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잘 함으로써 덕도 기르고 마음도 기르고 그건 나 자신을 기르는 도지요. 요건 자구구실이에요. 스스로 입에 음식물을 구하는 거. 나 자신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 요 글자만 낸 것은 뭐냐면 요건 세상을 기르는 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기르는 도. 우리 맹자의 글에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맹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치인자는 사어인하고, 이게 뭐냐면 남을 다스리는 자는, 여기 어디서 짜지만 이게 피동의 뜻이에요. 이게 남에게서 음식을 얻어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얻어먹고, 이렇게 피동의 뜻이에요. 여기는 사실 파소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소자에다가 어디서 쓰면은 뭐 하는 바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또 치어인 자는, 여기는 식인이다. 이건 뭐냐면 남을 먹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남에게서 얻어먹는다는 뜻이고, 자,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이게 우의정자겠죠. 정치, 벼슬하는 자.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서 음식을 얻어먹고, 여기는 치어인 자는 남에게서, 이것도 피동의 뜻이에요. 남에게서, 이건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일반 백성들이겠죠. 여기는 치어인은 일반 백성이에요. 백성들은 사람을 먹인다, 이게요. 돈 세금 내 가지고 우정자들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 자기가 직접 농사 지어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지만, 자구구실이지만, 정치인들은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먹는 것은 어때요? 백성들 것을 얻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이는 정하이면 길하니, 관이하이며 할 때 여기 이는 의정자로서 백성들을 기르는 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을 기르는 뜻으로. 자구구실은 백성들이 스스로 벌어서 자신을 기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궤상을 보면은, 자, 여기는 상궤, 아래는 하궤죠. 그러니까 위에 상궤는 가만히 그치는 뜻이고, 밑에 진궤는 이건 움직이는 자리죠. 아래에 움직이는 자는 백성들이 힘을 써가지고 스스로 벌어먹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간꾀는 가만히 그쳤어요. 여기는 덕을 기르는 자예요. 덕을 기르는 자. 덕을 기르는 자는 여기 백성들에게서 음식을 얻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가 어때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 바르게 돼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전체는 이게 이꾀의 상이에요. 관한다는. 예. 자, 세상을 기르는 뜻을 이렇게 세상을 기르며 여기는 스스로를 기르는 것을 관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문왕의 말씀이에요. 문왕의 말씀. 단활. 이정길은, 자, 우리 이정길, 여기 이는 정하면 길하다는 얘기를 물론 바르게 한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심하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는 도를 지켜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이라는 글자 속에는. 가능하면 적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음식을 통해서 살 수 있지만은 대부분 단명하는 요인은 뭐냐면 지나치게 먹기 때문에 단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장수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동물들이든 뭐든 소식에서 오는 거예요. 장수는 소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정길은 이제 공자가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양정즉 길야니, 발음을 기른즉 길하다는 것이니. 여기서 관리는 관기 소양야요, 그 기르는 발을 관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길러지는 발을 살핀다 이 얘기예요. 관하는 것이요. 응? 세상이 기르는 뜻이에요. 위정자로서 얘기한 것이죠. 그죠? 여기 자구구실은 했지만 사실 이 자구구실 속에는 이 관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 관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구구실은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죠.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서. 그 뭐냐? 관기 자양예라. 그 스스로 기르는 것을 관함이라. 관함을 보는 것이다 이게요. 관기차양, 그 스스로 기르는 것을 관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천지 양만물하이며 성인이 양현하야 이그 만민하니 이짓이 대의제라. 자, 하늘과 땅이 만물을 기르며, 예, 하늘과 땅이 만물을 기르며 성인이 요 어진이를 길러서, 여기 우리가 이게 현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뭐 어질인자도 있고 어질현자도 있잖아요. 그게 어질다라는 말이 참 애매한 뜻이에요. 그럼 어질인자는 무슨 뜻이고 똑같이 어질인, 어질현 이렇게 쓰는데 어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물론 어질인자에서는 그 어질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을 안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어질현자는 요건 능력이 많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예?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뜻보다도 능력이 많은 사람. 여기 신하신자가 있잖아요. 여기 신하신자. 요 신하신자에다가 또우자를 썼어요. 또우자는 손이에요. 손. 여기 밑에 재물, 조개패자 썼네요.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자. 그러니까 뭡니까? 자, 신하라고 하는 자는 일하는 자예요. 신하가 손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손 갖고서. 그리고 재물을 다루는 거예요. 평천하를 하려면은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마지막 장 평천하장에 보면은 거기에 재물 다루는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혈구지도를 얘기하고 있고 사람 쓰는 법을 얘기하고 있고 평천하장에 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질현하지만 사실은 말하자면은 벼슬을 통해서 자기 직을 수행을 하는 일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양현하야 어진이를 길러서 써 하는 얘기는 사실 여기에 써이자가 있지만 여기에 갈지자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진이를 길러서라고 하는 요 뜻이 요 써이자 요 사이에 갈지자가 그 지칭대명사로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간략하게 그냥 어진이를 기름으로써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이지. 이그 만민 하나니 그럼으로써 만민 온 백성들에게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미치나니 기르는 도를. 그러니 이짓이 대의제라 이하는 세상을 기르는 것이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하는 때가 대의제라. 여기 의제, 여기 어조사의, 어조사 제자. 어조사가 둘이 중첩되어 있으면 감탄의 뜻이에요. 야, 그렇구나. 위대하구나. 이렇게 그냥 감탄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괴상으로 볼까요, 한번? 여기 맨 위와 맨 아래가 양효예요. 자, 여기 이하는 도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은 양은 세상에 도를 베풀 수 있는 자리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을 기르는 자로서 얘기를 하고, 요 음효는 속이 각각 다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신을 기르는 자로서 얘기를 해요. 음효에서는. 양효는 세상을 기르는 자로서 얘기하고 음효는 자신을 기르는 자로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하늘자리고 여기는 땅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지하면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여기는 백성들이에요. 백성을 기르며 만물을 기르며 하늘과 땅이 만물을 기르며. 자, 성인이 양현하야.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상효가 또한 성인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인. 이 성인의 도를 계승하는 자가 현인이에요. 그래서 이 초효를 현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 이 어진이를 길러. 능력도 이렇게 기르게 하고, 덕도 쌓고, 능력도 이렇게 배양을 해요. 그러면은 이 현인이 또 어떻게 하느냐? 성인의 도를 이어받아서 또 세상 사람들 또 길러. 요게 성인이 양현하야 어진이를 길러. 성인이 어진이를 기르고 또 이 어진 사람이 만백성을 또 길러. 이 땅에서, 사실 땅에서 만백성 기르는 것은 땅에서 기르지 하늘이 기르지는 않잖아요. 그대로 요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 양 만물하고 성인이 양현하야 이급 만민하나니 이렇게. 그러니 이하는 때가 참으로 크구나라고 공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뭐 꼭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은 여러분들도 그 가르침을 받고서 또 주변 사람들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성인이 양현하야 이급 만민하나니. 요즘으로 말하면 뭔가요 그게? 뭐 다단계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은 장사수완으로 다단계를 하지만
이 교육도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도 이런 다단계 어떤 그런 판매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참 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잘못하면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건 다 선악이 없어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래서 이게 선하게 작용되고 악하게 작용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과학이 선하냐 악하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과학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그 과학은 선하게 이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과학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그럼 과학은 불순하게 사용. 주역책이 선하냐 악하냐 그거 얘기 못해요. 악한 사람이 주역 공부하면 그거 불순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나쁜 대로 사용해요. 네. 만약에 선한 사람이 주역책을 주면 선하게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이니 학문이니 하는 이 자체는 선악이 없어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자, 다음에 여기 상활. 이제 공자가 여기 괴상을 갖고서 여기 상활은 대상에 대한 요 큰 괴상, 이 괴상을 대상이라는 말도 씁니다. 큰 대자, 코끼리 상자. 이건 공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상화를 갖다가 옛날 선비들은 대상전, 전할 전자를 써요. 대상전이다. 우리가 공자의 말씀은 다른 데서는 다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문이다, 경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주역에서만큼은 공자의 말씀은 경이라고 하지를 못하고 전이라고 한다. 자, 상활 산하유래이니 산 아래에 이 우래가 있는 것이 이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산 아래에 우래가 있죠. 그죠? 산 아래에 우래가 있는 것이 이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래가 많이 우르르 하는 것을 마치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레 소리를 듣고 만물이 막 소생하잖아요. 봄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칩절에 만물들 우레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냥 깨어나고 막 살아나잖아요. 그 우레의 뜻이에요. 생명을 부여해 주는 자죠. 하느님과 같은 자예요. 하느님. 근데 산속의 우레야. 자, 산은 또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만물을 기르는 것으로서는 우레보다 더한 게 없고, 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 속에 초식, 뭐 날짐승, 들짐승 모두가 다 여기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식 동물들이 또 산에서 또한 산보다 더 잘 자라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기르는 뜻이에요. 기르는 뜻. 그 산을 담고 있는 것. 또 이걸 갖다가 산 속에 하느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산 속에 하느님 말씀. 사람의 이 가슴 속에 하느님의 진리, 그렇죠? 성인의 그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그래야 덕도 기르지요. 그래야 음식물도 기른다라고, 뭐 음식물 통해서 기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이다. 다만 이 진꾀는 막 발동하는 것이지만 간꾀 속에 있으니까, 간꾀 속에 있으니까 그치는다는, 네? 그러니까 조심하고 삼가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된 오래 살 수 있는 길은, 이할 수 있는 돈은, 여기 구절에 나오죠. 군제 이하야. 이건 써이자예요. 역도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군자가 역도를 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신 언어하이며 절 음식하나니라. 여기 삼가할 신자예요. 신방변에다가 참진자 썼죠. 마음을
참되게 먹는 거예요. 이게 삼가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이게 삼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말로써 덕을 기른다라고 했지만 참되게 이게 덕을 기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와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삼가하며 그 다음에 음식하나니라. 음식을 여기 절은 뭡니까? 절제하나니라. 음식을 절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살뇌 이익괴 다음 시간에 배우는 태풍대곽괴 대곽괴에 가서는 이제 죽는다는 대곽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다 보니까 대개가 그래서 여기서 장수하려면 음식을 절제하나니라. 말도 적게 하고 음식도 적게 하나니라. 조심하고 삼가하는 가운데에 덕도 기르고 오래 살 수도 있고 하는 길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가에서도 늘 작을 소자 속에 도가 깃들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을 소자 속에.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